안녕하세요. 혹시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근본적인 버그가 있어서 세상을 자꾸만 거꾸로 보게 되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문헌 윗발라 싹가타를 바탕으로 바로 그 네 가지 방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정말 이상하죠? 왜 우리는 자꾸만 변화된 것에서 영원한 걸 찾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의 시작입니다.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딱 맞는 고대 팔리어 단어가 있어요. 바로 윗발라사인데요. 이건 그냥 뭔가를 잘못 알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우리의 인식, 마음,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왜곡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마치 세상을 거꾸로 된 렌즈로 보는 것과 똑같죠. 자, 그럼 이 윗발라사라는 마음의 버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경전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는 네 가지 아주 핵심적인 착각을 딱 짚어주는데요.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바로 영원함에 대한 착각이에요. 현실의 진짜 모습, 즉 아니자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덧없음을 의미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변치 않는 무언가, 즉 니자가 있을 거라고 믿고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죠.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. 보세요. 덧없는 것에서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,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과 마음과 견해가 뒤틀리는 첫 번째 방식이라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. 현실의 본질인 두카는요, 단순히 아프고 괴롭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불만족스러움이라는 속성을 가져요. 하지만 우리는 이 불만족스러운 세상 속에서 완벽하고 영원한 즐거움, 숙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. 이것도 경전 구절을 한번 보시죠. 괴로움에서 즐겁다고 여기는 것. 이게 바로 두 번째 왜곡이라는 거예요. 찰나의 쾌락을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쫓다가 결국 더 큰 허무함을 느끼는 거. 우리 모두 경험 있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세 번째 왜곡은 아마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데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착각입니다. 현실, 즉 아나따는 독립적으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이에요. 하지만 우리는 계속 변하는 이 몸과 마음의 현상들 어딘가에 변치 않는 진짜 나, 즉 아따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죠.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실체가 없는 것을 두고 이게 나다,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.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왜곡이고요. 사실 우리 삶의 수많은 갈등과 집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이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환상과 관련이 있어요. 현실의 본질, 아수바는 사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의미해요. 하지만 우리는 그 겉멋입에 홀려서 그게 온전히 아름답다는 수바라는 환상을 쫓게 되죠. 경전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. 부정한 것에서 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네 번째 왜곡이라고 말합니다. 어쩌면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이어지기 가장 쉬운 착각일지도 모르겠네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네 가지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마음의 버그는요, 그냥 사소한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. 여기에는 정말로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. 이 결과를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좀 섬뜩할 정도로 강렬합니다. 삿된 견해,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시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들은 마음이 광란하고 인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다는 거죠.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닌가요?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착점, 그 궁극적인 대가가 뭐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착각들이 마라의 굴레가 돼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고 끝없는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, 바로 생사의 윤회 속에서 계속 헤매게 만든다는 거죠. 결국 불만족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와, 듣다 보니 좀 암울하게 느껴지시죠?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이 있습니다. 이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.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의 버그를 고칠 수 있을까요?
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. 아니, 그럼 이 근본적인 마음의 버그, 이거 고칠 방법은 없는 건가요? 하고요. 네, 다행히도 경전에서는 그 해법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해답은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.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이들,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달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왜곡과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버그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? 아주 명쾌하게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올바른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배웁니다. 둘째, 그걸 바탕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.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. 정말 명쾌한 로드맵이죠? 자,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 네 가지 버그가 뭔지,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,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딱 하나, 올바른 견해로 돌아옵니다. 왜곡된 렌즈를 벗어 던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. 덧없는 걸 덧없다고 보고, 불만족스러운 걸 불만족스럽다고 인정하고, 실체 없는 걸 실체 없다고 꿰뚫어 보고, 이성화된 아름다움의 이면을 직시하는 것. 이것이 바로 모든 왜곡을 바로잡는 열쇠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착각 중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착각은 무엇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어쩌면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